엘리야의 말씀.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용맹하게 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였던 때이고, 가장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도 와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엘리야의 말씀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인가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저는 오늘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에 누가 이 땅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가? 누가 하나님인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여서 다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말할까요? 엘리야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은 웅성웅성하면서 엘리야에게로 모였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런데 가까이 온 백성을 향하여서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이었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을 섬겼던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황이죠. 그때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섬, 주섬, 무너진 제단의 돌들을 가지고 쌓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지도록 내버려 뒀습니까? 왜 북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온갖 세상의 것들을 다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다윗 왕조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우리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왕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왕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백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금송아지를 세우죠. 새로운 제사장들,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세우죠. 그들이 원하는 때에 절기도 만듭니다. 농사가 다 끝난 다음 우리는 절기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어디 그것만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비가 안 옵니다. 저 위에 보니까 어떤 나라는 그 두로와 시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 사는데 거기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더이다. 오므리라고 하는 그러한 왕이 그래? 왕국을 이루고 나서 그 시돈의 그러한 여인을 며느리로도 삼죠. 우리도 이제 부강하게 될 거야. 실제로 다 부강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금송아지 정도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신이 되었습니다. 국교가 되어져 버렸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죽어나갑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섬주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너희가 한번 직접 보라. 여호와의 제단이 이렇게 무너져 있구나. 머뭇머뭇거리는 그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하나님, 그 엘리야. 하나님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하는 엘리야는 다른 거를 하지 않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도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안에서도 이러한 주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온갖 것들이 무너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세우려고 하지만 실제로 다 무너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행동하는 그러한 행동이 범상치 않습니다. 무너져 있는 그러한 재단을 수축한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는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돌 12개를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너져 있다라는 것이죠. 12개 지파가 다 제갈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돌 12개를 취한 이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야곱은 옛적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에 그 야복강의 그 말씀이죠. 32장 그 말씀이죠. 그 야복강 가운데에서 야곱의 평생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까지의 삶은 다른 사람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삶,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아버지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삼촌 라반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 앞에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죠.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사람과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백성들은, 자녀들은 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죠. 성도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입니다. 엘리야가 그 주변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도랑을 만듭니다. 도랑을 쭉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붓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부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자 세 번째 다시 그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 무엇일까요?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행하게 할까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이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불을 붙이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이죠.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서게 되면 우리도 인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저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을 붙이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그런데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차단합니다. 그럼 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 32절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이런 것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수근수근하였을 것입니다. 저가 무엇을 하나? 저가 무엇을 하나? 바알의 선지자들은 여러 춤을 추고 막 온갖 것들을 다 행하였는데, 아니 저 사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도대체 왜 물을 거기다가 부으라고 이야기를 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의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저녁이 가까우는 거죠. 그때야 이 모든 것들이 끝나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항상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러한 의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셨고, 이삭에게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야곱, 여기에서는 야곱이라고 그가 기도하지 않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여호와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그 하나님은 지금 바알을 섬기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세상에 사람들이 어떠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더라.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더라. 무엇하더라. 세상은 이렇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흘러가더라. 분위기는 이렇게 되더라. 시대가 이렇게 돼가더라. 아니요.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그러한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이죠.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하여서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세상의 사람들이 누구를 섬겨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되시죠.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상황이 나빠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어려울 때에는 상황만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새마을 운동과 함께
또한 80년대, 90년대 산업화되고 우리나라가 막 발전해가면서 고양해지기만 하면 잘 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고난 가운데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은 항상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믿음이죠.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도 왕이십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시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한 발자국 걷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게 당연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주님,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의 믿음의 삶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엘리야는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밴드가 필요 없습니다. 드럼도 필요 없습니다. 찬양 인도자도 필요 없죠. 분위기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을 고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기도와 또한 순종이 여기에 나타나 있고 기도가 드러나 있죠. 오늘 앞에 행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행할 때 온갖 많은 해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저렇게 행하느냐? 그 다음에 뭐 하지? 왜 무엇하지? 엘리야는 그 많은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유일한 기도의 그러한 간구 몇 마디 되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이 기도라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저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까? 결국 기도의 간구는 이것이죠. 주님이 주님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불을 보게 하십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번제물과 나무에 불이 내려서 다 태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돌과 흙을 태운다라고 합니다. 왜 돌과 흙을 태워야 됩니까? 물까지도 다 태우시는 거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러한 일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에 이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 세계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댁에 증명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아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저는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해 보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어디에선가 전하게 되면 청년 가운데 저한테 질문합니다. 하나님 증명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증명해 주세요, 목사님.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게 참말인가요?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과학 가운데에서도 증명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라는 그러한 이름이죠.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있죠. 저도 이러한 소리를 온 세상에 일로 하여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불만 내리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빗소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큰 빗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큰 빗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큰 빗소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전 세계 가운데 이 전쟁이 기운이 가득한 가운데 큰 빗소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